나도 이제 머지않아 야구 마치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그러는데 저도 강의하고 나왔고, 그래서 그걸 반복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시 기억나게 하는데 좋지만은 조금은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랄까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조금은 특이하게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교재를 아마 미처 가지고 나오셨는지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조금 강의하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이 15권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음 5째 주간에는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7861페이지에 보면 제1장이 나와요.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라고 나오는데, 1장은 왜 1장인가, 그 앞에 넘겨서 7857페이지 거기 보면 제2편이 나와요. 그럼 제2편은 당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2편이면 1편은 뭘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1장이 될 거 아니에요. 2편이, 아니 1편이. 그리고 여기는 2편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지나서 2편이죠. 근데 이 편과 편을 잇는 것,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여러분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돌감남나무가 이게 하나 자란 거 있잖아요. 그거 열매 맺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철에는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자르고 좋은 감나무에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뿌리는 돌감나무지만은 맺히는 건 그 가지에서 이제 진짜 좋은 단감도 열리고 홍시감도 열리고 좋은 감이 열리는 그런 것처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성경 신학의 가장 정말 값진 내용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빈틈없이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거기에 이제 다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편하고 그냥 성령에 의한 성취 그렇게만 알면 한 30%밖에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나는 안다. 그게 뭐냐? 성령을 통한 성취 내용이다. 그것 알려면, 그걸 제대로 알려면 마태복음과 그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제 1편과 그 논리가 쫙 연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50%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면. 그 다음 이제 100%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바로 이제 세 편 아니에요. 1편은 언약 섭리, 그 다음 2편은 찬양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 3편은 예언을 통한 언약이거든요.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요 신약하고 딱 붙어야 10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전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잘한다. 그 장안중앙교회 정말 성경 강의 끝내준다고. 그 말 듣고 오늘 와봤어요? 와봤는데 거두절미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전처럼 강의한다면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하고 그냥 이끌어갈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슨 성령에 의한 성취냐.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부터 올라가서 이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구약을 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했으면 그 앞에 그 앞장 7656페이지 7656페이지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왜 여기서 이상과 같이란 말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포함이 되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더 올라가 보십시다. 앞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1절로부터 그러니까 앞페이지 785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이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공부할 거예요. 사도행전 12절부터. 그러니까 11절까지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그런 내용인데 예수의 직임을 비롯해서 신분과 사역과 및 본성에 의해 성취됨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말 작정하신, 이 말은 자주 나오죠.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내용도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에 다 바탕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다 작정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원형이다. 그 원형을 계시하기 위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그게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건 이제 구약이에요. 이게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좀 신약 성경이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로 직접 실체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영원 전에 원형으로 작정해서 원형으로 계셨던 거란 말입니다. 영원 전에 벌써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 내용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찍이란 말은 구약에서 그 말이에요. 일찍이 앞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 내용은 이제 근거에 대한 이런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근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을 여호와께 지으셔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이죠. 그러니까 벌써 아담의 창조는 앞으로 아담은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은 아니에요. 모형은 아닌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죠. 이게 표상과 모양은 다르단 말입니다. 모형은. 모형과 그림자는 하나의 심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아담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쫓김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거기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사건에 대한 근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로 예수가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해가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그 다음 구약시대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을 비롯해 왕이나 선지자들은 모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직임과 인물들로 일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형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는 왕이라든가 선지자 다 기름 붓잖아요. 머리에 기름 붓다. 이게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 왕이 될래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될래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 붓잖아요. 그 메시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삼직을 가지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지. 소위 좀 목사님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설명이 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공부시킬 때는 우선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랐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가르치려니까 이거 가르치면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루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해서 그 이제 의미 분석을 해서 가르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싸움에서 불충분하단 말입니다. 싸움에서 활 쏘는 싸움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 우리 박 목사님께서 심화반이라고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아마 이걸 하지 않나, 난 안 들어봤는데 이런 걸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은 대충 안단 말입니다. 성경의 흐름은. 그러니까 그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요 이제 내용 설명, 요런 내용, 이 개론 설명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저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과 그 개론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에서 나오고 결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총 주제예요. 이것은 정말 만약에 여기에 세상에 다시 없는 보석이 큰 보석 하나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이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걸 놓고 이걸 뒤집어 보면 성경 전체의 명제가 나온다. 성경 전체의 제목이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나 같으면 저거 안 줍죠. 둘 중에 하나 가져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세상에 종이 쪽지하고 메모 쪽지하고
저 비싼 보석 덩어리하고 저걸 비교해 놓는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해도 나는 종이 쪽지 입죠. 보석 안 입고. 예, 천하에 없는 보석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알고 나니까 성경이 쭉쭉쭉쭉 풀렸잖아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약. 그래 그다음 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그다음 타락전 시조, 타락 후술 이런 식으로 해서 권, 편, 이게 권이 아니죠. 이건 성경. 이건 권, 편, 장, 절, 그 다음 일, 한쪽 가로 일, 양쪽 가로 동그라미 안에 일 이렇게 나오죠. 맞죠? 예. 권, 편, 장, 절, 항, 목, 그 다음 소목 동그라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연역적 방법의 연구라고 그래요. 연역적 방법의 연구. 총 주제를 알고 이 내용을 연구해서 풀어가는 건 연역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총 주제를 제가 잡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세상에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날더러 물어보는데 간단해요. 가보고. 연역적 방법을 썼다. 그런 모든 철학이나 물리학,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건 연역적 방법이 아니에요. 귀납 방법이 귀납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총 주제를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쭉 풀어가니까 장절, 구, 단어까지 나오잖아. 단어의 뜻까지. 구, 항목, 구, 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 단어, 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몇 단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구에 대한 의미도 파악하게 되고 나중에는 단어까지 파악한다. 재민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재민아이가 나한테 사정을 해요. 이거 언제 좀 알 수 있느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전자책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면 내가 조금 가르쳐 준다고 내가 그러죠.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느냐고. 그러니까 이건 쉽죠. 이렇게 하는 건. 제목 달고 논문 쓰라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 가지고 논문을 쓰라면 단어로 여기에서 귀납적으로 해서 제목까지 자기가 구상을 해서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단어 하나를 쓰면 정말 주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사도행전 공부 내용과 신약 성경 복음서 공부 내용 사이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이게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먼저 앞에 나온 게 아니 그 실제 내용은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면역적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결론 삼는 건 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데 그 승천 장면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계시가 아니냐. 이게 귀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연구해서 교재를 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지금 바로 앞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왔는데 그게 왜 그게 왜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냐. 그 이유가 설명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 승천한 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했고, 그 다음 노아에게도 언약했고, 아담에게도 언약했는데, 아담에게 언약한 그 아담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언약한 그 내용,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예수가.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는 이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교재를 보시면 공부하기가 참 좋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냥 내가 강의할 때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쭉쭉 지나가니까 그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인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에 진면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본문을 설명한 게 아니라 서로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책에는 본문은 연결시키다가 강론은 이렇게 연역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규랍적으로 해서 봐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거기를 유심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비록 제가 다섯째 주 들었을 때만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양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식 먹고. 지금 요즘 우리 박 목사님 바쁜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가기도 그렇게 늘 풍성하게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이제는 대면으로 별로 안 하시겠지만,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먹어요, 서로요. 먹어요. 안 먹으면 우리는 이 뇌는 몇 번만 이 훈련을 안 시키면요, 그쪽으로 향한 뉴런이라고 하는 그 뇌파가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 까마득하게 그냥 늘 일상으로 보고 듣고 생활하는 거기에 매끄럽게 쭉 빠져나가듯이 뇌도 그런 쪽으로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예를 들어 저녁에 잠들 때, 오늘은 11시에 잠들었으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겠다 하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꼭 제가 이제 5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반만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이 떠져요. 딱 쳐다보면 시계가 정확해요. 특별히 배탈이 났다거나,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괴로웠다거나 그거 안 맞지만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밥을 먹고 제대로 잠을 잤는데 늦게 잤다. 아니에요. 그리고 일찍 잤다.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나. 필요 없는 소리예요. 내가 정확하게 틀리는 거 잘해야 1분 내지 2분 틀려요. 내 잠이 깨야 하니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내가 그렇게 다 기억하고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볼링 치러 한 번 가서 처음에, 쉽게 말하면 볼링을 치러, 점심 먹고 볼링이나 치자 하고 볼링을 쳤어요. 한 번 쳐, 재밌어요. 그 다음 또 만나면, 우리 볼링 치러 가지, 또 가요. 그 다음 한동안 2, 3년 동안은 볼링이 미쳐요. 그 다음 이제 지루해요. 네, 심심해요. 우리 이제 골프 배워서 골프장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반복만 하면 깊이가 없는 거는 두뇌가 권태를 일으켜요. 아, 이거 싫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찾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소욕 따라 내 육체에 쾌락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내 두뇌는 자꾸 이러면 얼마나 좋아. 친구를 만나서 한 번만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봐. 얼마나 재미있다고. 그 한두 번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또. 내가 해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식, 이 성경도 그래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나를 밥 사준다는 사람이 많은지 일주일에 38번은 나가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귀납, 연역, 귀납. 이걸 딱 잡고서 어떤 부분을 잡고 해야 하는데 논리를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항상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그래야 놓치지 않고 글을 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막 자판기가 돌아가는데 따릉 전화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점심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고 가서 그냥 아유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따라가면 그냥 땡 쳐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아야 그냥 딱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좀 하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와서 하게 되면 또 여기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밥 찾아 먹어. 밥 먹으려면 나가면 식당에 가서 제일 꼴불견이 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뭐냐면 남자가 혼자 와서 밥 먹는 저 사람 마누라한테 쫓겨났구나.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그건 괴로운 일이죠. 혼자 무슨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럼 여기서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박 목사님 있으면 박 목사님이 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밥하는 거 박 목사님이 잡수기도 어려울 거고 또 내가 밥 선다고 해도 박 목사님이 또 부담스러울 거고 또 박 목사님이 밥 사는 걸 내가 먹기도 그렇고 아예 안 나간다. 그럼 안 나와버려도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그래서 그냥 방을 하나 딱 정해서 그러는데 이상하게 또 자꾸만 사람들이 불러내니까 왜 그러냐니까 같이만 있어도 좋대요. 목사님하고 같이만 있어도 든든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요술가인가 어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상당히 유익이다. 연습이라는 게 이제 생활 습관이거든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정확하게 저는 분도 안 틀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분도 안 틀리고.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도 그렇게 듣고. 근데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행사에서 밖에 나가서 한 번 흐트러지면 한 일주일 또 고생을 해요. 그거 안 맞아요. 또 흐트러져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 정말 일용할 양식이니까 나 그냥 지난번 화요일 날 공부했어.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안 해도 돼. 아니 성경은 일용할 양식에 매일 먹어야 돼. 매일.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한번 가만히 이제 요 부분만 요 부분은 말고 요 부분은 연역적인 거니까 귀납적 방법으로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승천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승천한 이 사건은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납이라고 하는 거죠. 연역은 여호와 계시는 계시의 설명인데 여호와 계시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솔직히 책 선전이 아니라 일반 서적은 볼 수가 없어요. 논리도 맹탕이고 앞뒤도 요즘에 아주 그 예정론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도 어느 유명한 미국의 대학 교수가 세 번째 가면 서운하던 그런 신학대 교수래요. 그분이 예정론을 써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해서 그걸 또 내가 예정론을 좀 정리를 한다니까 그걸 하나 써놨는데 아유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앞뒤가 이건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결론은 나와. 아니 어떤 한 대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와요. 차단이 됐는데 논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고요. 결론이 안 나와요. 생각해봐요. 나무가 지난번 바람에 감나무가 가지가 하나 꺾어졌어요. 그럼 맥이 안 통했죠? 안 통하면 꽃 안 펴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맞아요. 안 맺어요. 그런데 자기가 논리 과정에서 이건 나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른다. 이 대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주 정확한 정답이라고 해서 예정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저 사람이 천국 갈 짓을 할 것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예정했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신인합력설이죠. 그건 안 그래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해 놨다. 그것이 대단한 진리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그런 거 쓰려고 그냥 한 대여섯 페이지만 써도 되겠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대한 책은 가끔 안 그러면 돈 많아서 이렇게 양장으로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꽂아놓고 항상 이 책만 봐도 든든하다고 오늘 목사님은 그래요. 책만 봐도 든든하대요. 이거 왜 든든해요? 읽어봐야지. 읽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성장 과정처럼 지금 계속 나도 강의해야지, 우리 박 목사님 강의해야지, 막 일주일이면 막 계속 강의해야지, 그냥 헤드폰에 가득 실려 있으니까 때때마다 있고 그러는데 나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언젠가는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또 어지러워질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말씀에 힘이 없으면 그냥 좌절하고 방황하고 나도 그러는데요. 나도 지난 우리 교회 사태 10여 년 전에 일어났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한 20일, 한 2달 동안. 그리고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와서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요즘 나는 제일 즐거운 게 우리 박 목사님은 싫을지 모르지만 박 목사님 바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총 맞아가지고 지금 막 시름소리 내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 들으면 박 목사님이 총을 잘 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참 보람있게 세상을 보냅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이 이호연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가끔은 한 번씩 좀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네. 네. 항상 말할 때도 그래. 강의할 때도 이렇게 강의해놓고 이렇게 강의하면 틀림없이 그냥 쏙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내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니까 못한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목사님 어떻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를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헛되고 또 헛되고 다 5번이나 하던데
헛되다는 얘기를.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빼놓을 수가 없죠. 또 근거, 성경 구절을 꼭 찾아봐야 되시고, 성경 구절을 꼭 찾아봐야 돼요. 증거 자료. 여기 나오는 건 많은 10개, 20개도 달 수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하나씩을, 하나나 둘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건 꼭 찾아서 읽고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아,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논리를 펴낸 그 근거로구나. 근거가 뿌리라, 이 말이에요, 뿌리. 내가 논리 전개한 뿌리다. 이게 나뭇가지가 아무리 좋은 걸 뿌리 없는 가지 갖다가 꽂아놓으면 열매 맺어요? 순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 없단 말입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논리 전개도 가지를 얘기하면서 근거, 뿌리란 얘기죠. 뿌리를 반드시 근거를 대야 돼. 이 뿌리에서 이 줄기가 뻗어나왔다.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리 전개할 때도 항상 거두절미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말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 과거의 목사님들 명령하듯이 이래는 복받아, 이래야 돼, 열심히 내, 충성해. 이게 완전히 거두절미한 근거 없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뭐 다만 신문에다가 칼럼이라도 하나 쓸 거고, 뭐라도 이제 기록에 남기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니까 제가 집필한 그 근본 원리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기 어디로 보면 7867페이지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정리해 준 다음에 이렇게 귀납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사도행전 이제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제목이 단일 주제 나오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취하는 거다. 뭘? 메시아 성취. 메시아 성취.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성령이 역시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간단하지만은 전체 논리 구조를 보면 다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려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다. 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제목으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성경을 안 거죠. 근데 그렇게 명제적으로 그냥 성령에 의한 성취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하여 계시를 하셨는데, 여호와를 계시하시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을 보내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100점 만점으로 점수는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 제목을 얼마든지 풀어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성령에 의한 성취니까 아주 오늘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강의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언약하시고 성령을 통해 언약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이루신다. 성령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지 되라가 아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되리라. 그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아까 오늘 장로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경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모든 산천초목, 자연 만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역사 섭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누가 성경 가지고 계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한번 조금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이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앙상하게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잠자고 겨울잠 자고 볼록볼록 다 지금 일어나잖아요. 꽃 피고.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하고 날은 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대로 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천지에 가득하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문제지 듣고 본다면은 그냥 심심할 겨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위해서 아침밥 먹고 뒷산을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잠시 벤치에 앉아서 좀 앉았으면 심심한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보면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참 신묘막측하다.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한겨울에 사과 달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제철이 오면 정확하게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을이면 붉은 사과알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변함없이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관리하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보고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보고 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깨닫고 나면 마지막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딱 점으로 남는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딱 점으로 남는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여호와를 떠나서는 사고도 생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사고가 연결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면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면 귀납적 사고는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껏해야 왜 저 나무가 가지가 뻗고 꽃이 피는가? 날이 풀려서 일기가 따뜻하니까 수분이 이제 올라와서 점점 핀다. 그런데 직접 원인을 얘기하는 직접 원인. 그 다음, 원인이 올라 잎이 핀다. 잎이 그렇게 해서 잎이 핀다. 아니, 잎이 필 수도 있고, 가지가 뻗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잎이 피고 꽃이 피느냐. 똑같은 나무인데,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잎이 필 때는 잎이 피고.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신실성을 또 깊이 사고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점점 믿음이 굳어지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아니, 지금 막 눈보라가 막 펼쳐지는데 과수원 주인이 과수밭에 앉아서 야, 이거 내년에 이거 내 꽃이 안 펴서 이거 과일 열매, 사과가 맺히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 꽃이 피게 돼 있고 잎이 피게 돼 있고 열매 맺힐 때는 열매 맺히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성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믿어. 그런데도 왜?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알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이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 말을 들은 거지. 그 정보로 들은 거지. 그걸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게 믿음으로 그게 주어져야 제대로 공부가 끝나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그럼 믿어졌으면 내가 걱정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내가 힘쓴다고 해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 정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부터 그 책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읽고 그 부분 읽고 오늘 공부한 부분은 미리 읽고 오시고 그다음 제가 내용 잡아서 이제 정리를 똑똑 정리해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상고했습니다. 듣는 모든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역사하셔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